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복음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소식,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Great joy.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다. 그리고 good news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복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옆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살 빠지는 약이 나왔습니다. 살 빠지는 약을 먹고 살이 빠졌습니다. 내가 살이 빠졌는데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안 기뻐요.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 살이 빠지지 않게 하시려면 저 사람이 살이 찌게 해주십시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종교, 남녀노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임하였다는 것,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쁨의 소식을 믿는데 나는 늘 기쁘지 않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기쁜 것 같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아는데 알기만 할 뿐이지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늘 외로운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 없는 인생은 메마르고 드라이하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 에너지, 살맛 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살맛 나게 해주는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하게 있어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탄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일까? 첫 번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데 누구도 그 죽음의 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분을 보내주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할, 건져주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이 세계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죄로 인한 죽음의 질병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죄의 바다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 바다가 이 태평양 같은 바다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태평양 같은 죄의 바다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나 스스로 그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태평양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나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운명의 절박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나를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다 한번 죽음의 위기에 좀 처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로부터 미안합니다. 당신은 이제 암 4기입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내가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나를 그 절박한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거나 그걸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감격해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는 구원 받아야 돼. 나는 마땅히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감사 헌금도 드릴 마음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성탄절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아직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나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 뿐만 아니고 매일 매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준다면, 그걸 실제로 그런 사랑을 쏟아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과 많은 허물과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며 내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를 막 그렇게 아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러시겠습니까? 나 사랑 필요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인데, 여러분이 생일 파티나 결혼식에 파티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초대할 거예요.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분. 그런 여러분의 파티에 막 범죄자들, 막 마피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범죄자들, 그런 죄인들, 부도덕한 자들, 막 여러분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의 생일 파티에 그런 사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외면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도덕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인생이 실패자고 어떠한 무가치한 자라고 여길지라도 어떠한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냥 친구가 나를 사랑해도 그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것이 나를 뿌듯하게 하고 좀 위안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복된 거죠.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외롭고 허전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Great joy, the good news of great joy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믿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세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혜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할 때 우리 곁을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떠나갑니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 친구도 내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가는데 진리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좀 연봉이 좀 부족하고 좀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멘! 예, 말은 그냥 억지로 아멘을 했지만 참이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참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생겨나고, 조금만 인간관계가 삐끗하면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참 정말 한심해. 나는 참 한심한 목사야.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마르고 목적 없고 무력한 삶을 살고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에 주님이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말랐던 삶에 활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소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적용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사랑으로 나눠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저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혼자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카드를 보내십시오.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놀라운 기쁨의 삶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예수님,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옷 입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에 이 추운 계절에 홈리스들 얼마나 추울까요? 가족들이 없는 고아들, 돌봄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고아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눈을 들어 바라보면 정말 작은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구주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주를 보내신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고단한 삶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기쁨으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